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늘 세임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간적인 것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나의 위치적인 것이든지 이익이 되면은 내 마음이 그쪽을 쭉 빨려가지만 손해가 될 거라 그러면은 마음이 제대로 동하지 않습니다. 셈에는 가감승제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감승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더하기의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이들에게는 더하기의 축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겠다는. 그 다음에 빼기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 죄와 허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버린 만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비워야지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건 진리입니다. 내려놓음의, 비움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곱하기로 나타나는 복인데요.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잘 자라나게 됩니다. 추수할 때 적어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곱하기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나눔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반감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지금도 체험하고 경험한 이러한 은혜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고요. 이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뭐니 해도 나눔의 축복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감승제의 복을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 분이 없을.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가감승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것은 솔로몬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잘한 행동입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일도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까지 동기가 부여되고 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정하며 결단하며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1000번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얼른 생각나기를, 양 한 마리씩 1000날 드리는구나. 3년 동안, 구체적으로 2년 9개월 동안 1000번제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은요, 일단 죄인이 그 제물에 가서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인이 목을 따고요. 죄인이 가죽을 벗기고요. 죄인이 뭐예요? 각을 떱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장작불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1000번제, 1000날을 그렇게 드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야지. 대단하다. 매일 그렇게 1000날. 이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1000번제가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그 피가 강물과 같이 흘렀을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중 대부분 전자의 견해를 따릅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1000날 동안 번제로 드렸다. 양 한 마리에 10만 원씩 계산해 보자고요. 1000날 동안 하면 얼마일까요? 계산 잘 하시잖아. 얼마요? 1억입니다. 1억.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1000날 매일 한 마리씩 드렸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면 낭비겠죠? 허비겠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겠죠? 할 일이 없어서 뭐 그거 하겠어요. 제가 어제 손흥민이가 토트넘 구단으로부터 5년에 885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어요. 재계약하자는 거예요. 아직 계약 기간이 3년 남았는데 다른 데로 갈까 봐. 워낙 요즘 잘 나가니까. 지금 골 득점 순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잖아요. 잘 나가니까 다른 데로 갈까 봐. 미리 재계약하는 거예요. 5년 동안 885억 주겠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될까? 177억. 1년의 소득이. 한 달엔 얼마나 소득이 될까? 수입이 될까? 15억. 그럼 거기는 주급이니까 주당 얼마나 받을까? 3억 7천만 원. 그럼 하루엔 얼마씩이나 받을까? 5천만 원. 우리의 연봉이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 되는 사람 별로 흔치 않잖아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번대. 놀라지도 않아.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이거 뭐. 그렇죠? 와 해야 되는데 우리 정우 같으면 와 그럴 텐데 감정이 메말랐어. 유현진이도 그거 못지않게 받습니다. 유현진 벌써 받고 있어요. 유현진은. 자, 제가 솔로몬이 그렇게 드림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는 더 엄청난 것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봤거든요. 솔로몬이. 그저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게 부모가 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죠. 그 DNA가 흐르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을 명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노 땡큐야.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좀 섭섭하겠지만 하나님 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보면 그걸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전에 짓지도 못하는 성전 건축 헌금을 자기의 있는 재산 금덩어리를 다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 성막 건축의 권위자인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25년 전에 계산했는데 900조요. 그때 그만 돈에 5만 원 할 때. 지금 그만 돈 얼마예요? 집사님 27만 원? 아이고 5, 25 5배 정도는 가네. 5배 정도. 5배 정도만 가면은 다윗이 그 당시 25년 전에 환산한 금값이 900조였어요. 900조. 그래도 안 놀리는 거 봐. 그런데 5배 계산하면 9, 5, 40억 얼마나 돼요? 4,500조. 야, 이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은, 동 이런 거 빼놓고 금값만 4,500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드려야
며칠 동안이나 되냐. 하루에 3억씩 3만 년을 들이면 3천조가 돼. 근데 몇 조라고요? 4,500조. 하루에 3억씩 3만 년을 들여도 3천조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들였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보고 자랐어요. 이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면서. 자, 이러한 마음을 좀, 그러한 이미지 이런 걸 마음에 좀 심어가면서 일천번제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나 생각하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일천번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신 일입니다. 무슨 기도?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축에서 이 성전 터를 여기에 주셔서 일천번제를 시작하면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생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셈한다 그랬잖아요.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뜻을 정하여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시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아버지와 같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승리하는 길이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솔로몬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계획하기 전에, 셈하고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가감승제 해보세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내 머릿속에서 결론 나는 건 이미 그건 틀린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셔야 이게 진짜입니다. 그때 불가능해도 아멘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그러면은요, 불가능해도 이건 가능입니다. 안 돼도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성공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곤에서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너는 구하라. 이렇게 좋을 수가. 주님 나타나셔서 너 뭐 원해? 너 뭐 필요해? 내가 다 줄 건데 뭐 구하겠어요? 아이씨, 얼씨구나 좋구나. 하나님 태공만 주시옵소서. 아유, 그럼 여기도 저기도 땅도 좀 사고요, 빌딩도 좀 사고요, 저택도 좀, 수영장, 에스컬레이터도 놓고요, 이야 멋있는 외제차도 굴리면서. 물론 하나님한테 11조도 드릴 거예요. 떼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릴까?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전의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까? 하나님을 감격하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 기도 내가 딱 맞았어. 내 기도 내가 듣고 있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기도야. 내가 감동 먹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들려오지도 않아요. 왜 안 들려올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세상에 관심이 많거든. 세상 안 들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 포커스가 하나님께,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 주님께. 그럼 주님은 언제라도 말씀하셔. 언제라도 하시라도. 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첫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솔로몬은 문열이거든요. 문열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처진 새끼 중에서도 맨 나중에 처져서 나는. 솔로몬의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습니다. 배가 다르지만 아니 한 배에서 나온 형들도 3명이나 됩니다. 4명이나. 그런데 그 문열이 같은 솔로몬, 연약한 솔로몬을 다윗은 왕감으로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줍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새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는데 나를 왕감으로 생각하지도 않으셨다. 아니 다른 형들 7명, 맏아들 일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기라성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쫙 사무엘 앞에 선보이게 하고 테스트하게 하고 자기는 왕감도 아니라고 저 들에서 양치기를 그냥 내놨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야. 다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또 없느냐? 있습니다. 양치기 목동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코 흘리게 다윗. 코는 안 흘렸겠지만 아직 젖 먹는 냄새가 나는 그 어린 다윗. 양치기 냄새 나는 옷 그대로 입고 왔었으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다윗을 보면서 쬐그만한 다윗, 볼품없는 다윗,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너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다 버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아마 다윗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점 찍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때에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볼 때 너무 감지덕지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은혜 위에 은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 하늘과 같은 은혜지. 너무 큰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나 보세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될 수 없는 중에 왕이 되게 하셔. 너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3주 후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금년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누구의 인도로 출애굽하지요? 누구의 인도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홍해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풍전등화예요. 이거 일촉즉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이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자유함이잖아요. 출애굽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종살이를 면하고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너무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그러한 자유의 몸인데, 그거 빼놓고 지금 어려움이 당했다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 가서 죽어. 애굽에 가면 바로의 종살이하면서 죽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100년 믿으면 뭐해? 100년 살 사람도 없지만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 뭐해? 직분을 가지면 뭐하냐고. 매일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면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 죽으려면 돌아가. 아이고, 한심한 사람이 한둘이래야지. 코로나 무서워요? 여러분 빼놓고.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는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면서 결단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도 살아나는데, 아니 독감 감기로도 막 죽어가. 하루에 교통사고 환자가, 사망자가 300명이라니까 하루에.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니까. 뭐가 좀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머리만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지. 물어보고. 다른 사람 다 방콕하고 온라인으로 집콕하고 예배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래라 그럴까요? 야이, 그 다음에 생략하겠어요. 아유,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요.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솔로몬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양을 한 마리씩 드리면서 일천날 동안.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 감사해. 감사의 예배 말이죠.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감사하면서. 두 번째, 겸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 겸손의 기도. 나대고 지가 제일인 장, 저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키가 작거나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백성을 거느리고 통솔하고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백성을 이끌어갈 텐데, 하나님, 제가 그런 게 부족합니다.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왜냐면 봤지? 형들 봤지? 내가 문열이 같지만 다 엎드려야 돼. 까불고 있어. 이제 함부로 하면 혼난다. 알아서 겨.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반동강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겸손했습니다. 저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랑만 늘어놓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리는 저는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저는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기도밖에 안 해. 하나님이 세리를 용납하고 세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책망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은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5장의 7장의 스루보니게 여인과 같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개같이 여겨도 주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를 넘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넘어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며 겸손하게 되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나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세 번째, 사명 감당의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기도요? 사명 감당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사명 주셨잖아요. 사명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사명 주셨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기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무슨 삼권 분립이 있었겠어요? 통반장 다 하는 거예요. 검사, 변호사, 판사 다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세요. 전에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는데 새 번역이 참 잘 됐어요. 개역개정판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듣는 마음이란 히브리어의 렙쇼메아입니다. 렙쇼메아.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마음이 열려서 누구와도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자하고 서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자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되어진 권력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비명에 다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가고요. 소통이 제대로 됐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소통이 제대로 열린 마음으로 해서 왜 감옥 가요? 왜 비명에 갑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벽을 쌓는 겁니다. 저 원수, 저 왼수, 또 나타났네, 또 보았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아, 이름은 얼마나 좋아. 아이, 저 왼수, 저 인상 쓰면서. 왜 그래요? 마음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왼수 같은 지간이라도요, 마음의 벽을 헐어보세요. 마음의 벽을,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오픈해 보세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원수라도 쫓아가서 포용하고 껴안고,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가지고 해요? 뭐 먹고 해요? 술 한잔 마시면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셔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목사가 말해도 안 되고 누가 말해도 안 돼. 예수님 오셔도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왜 그래요?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왕이 대단한 거지만 마음이 열리죠. 소통,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왕은 있나 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독재되는 거예요. 독재자. 하나님하고 거리도 멀어지고. 립쇼메아를 구해.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하고 소통하고요,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그 노릇을 중간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전의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랩쇼메아, 열린 마음, 소통하는 마음, hearing out, listening mind, 수용하는 마음, 이거 구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맞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그러냐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니, 하나님이 딱 볼 때 이런저런 세상 거 막 달라고, 뭐 부귀 영화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소통하는 마음, 열린 마음, 수용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아.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아니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는데 절반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솔로몬 60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이렇게 4,500조나 되는데요, 저는요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더 잘 살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형들이 언제 와서 자기 없애버릴지도 모르잖아요. 이복 형들이. 아니, 요셉도 이복 형들이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건데 솔로몬이 언제 안티들이 와가지고 없애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아. 내 원수에 대해서도 구하지 않고, 나라의 원수에 구하지 않고, 오직 열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누가 뭐라 그러면 톡해가지고 튀고 톡해가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과연 그 안에 예수님 계시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 여러분 교회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뭐 빼놓고 오라 그랬어요? 배알 다 빼놓고 오라 그러는데 왜 나가주와? 왜? 뭘 잘났다고 우리 그랬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저부터 여러분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부스러기. 여러분 이 마음 있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셔요. 아이고 참나 이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엄청난 일이라 이게. 제가 이걸 수없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속에 엄청난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랩쇼메라고 하는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수용하는, 소통하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로운 마음도 내게 주겠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여기에서 지혜롭고라고 하는 말은 랩 하캄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헬라어에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wisdom.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머리가 뺑뺑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일들을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십니다. 또 약속하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한 지혜, 레표메아 물론이거냐, of course. 소피아라고 레카팜 그것도 준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거 주고 그 다음에 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줘. 부귀와 영광도. 여기 오래 사는 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찍 죽은 것 같아. 하나님이 솔로몬의 앞날을 훤히 보고 계시거든. 네가 이 짓거리 할 거 내가 다 안다. 오래 살면 너는 오래 살수록 나 하나님 망신, 너 망신, 나 망신, 삼일체 망신, 다 망신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 참 놀랍죠? 저 성경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게. 그런데 사실이요, 솔로몬이요, 그 지혜는, 번쩍이는 지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 그 영화는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뭐 금은에다가 그냥 뭐 상아뼈에 그러한 보좌에다가 아이고 뭐 은을 돌멩이 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 백향목. 나무 중에 나무 중에 왕. 백향목을 뽕나무 같이 여기고, 뭐 그릇이 금그릇 아닌 게 없고. 와, 세상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수를 얘기하지 않은 거는 다 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내 머리로 계산해서 수를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보 같은 거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응답하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구하는 거 오브코스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못 주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는 거 아까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땡덕어멈 아니면 아무도 없어. 다 주신다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이렇게 말씀함.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준다. 구하는 건 물론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지, 누구에게 줄까 오늘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세요. 주실 분을, 주실 사람을, 주실 자녀를 찾아다니면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보고를 열어서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채워주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린 이곳에 새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여기에 하나님이 터전을 주시면서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주 안에서 외치면서 대로 기도하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어느 작은 여우들이 있었습니다. 30여 명이 60억 원의 공사를 하려니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말도 안 되는 공사를, 사역을 우리가 진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나의 작은 집 하나 지으려도 마련하려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은 1000번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1000번제로 시작하고 계속해서는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제가 그저께 노예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80억, 90억 부채를 남기고 건축한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는 3분의 1 동강이 나고 거의 이단에게 넘어갈 뻔한 것을 우리 교단 어떤 교회가 인수해서 합병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기도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오늘부터 제5차 1000번제에 들어갑니다. 제5차 1000번제 오늘 제1일입니다. 한번 동참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매일 새벽을 깨우기도 힘든데 솔로몬은 1000날 동안 번제를 드리면서 정성을 드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의 길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새벽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9주 동안 기도하던 그 시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못 깨우는 분들은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안 되는 분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1시간 기도는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텐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돌출된 길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와서 언제 잡아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평안이 오고요, 기도해야 기쁨이 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계적인 문제 코로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잠 조금 덜 자도 삽니다. 먹을 것 조금 덜 드셔도 삽니다. 엔조이 조금 덜 해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기도 못하면, 기도 안 하면 못 삽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에 뜻을 정하고 여기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머리로 생각하고 내 계획 펼쳐놓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가면은 평생 가도록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멋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전 부흥회도 안 하는데 오늘 부흥회 한번 하자고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기도 받으시고 일천번제 받으시고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걸리거나 꺼리는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작은 씨앗이 떨어졌다면 싹이 나여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곱하기의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